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 3절입니다. 감사를 남기는 교회라는 제목이에요. 감사를 남기는 교회. 이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이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호랑이든 사람이든 무엇이라도 남긴다는 거죠. 세상에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고 있는 우리 역시 무엇인가 남기며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추억을 남길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안 좋은 추억을 남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세웠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바울이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던 자랑했던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바울이 어딜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빠짐없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한 것을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무엇인가 강렬하게 남긴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2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2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는 뭐냐? 이 우리가 바울과 함께 전도했던 전도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무리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뭐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바울과 전도팀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뭐가 넘쳤다? 감사가 넘쳤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딜 가든지 어느 목사님을 만나든지 우리 시흥은혜 교회 성도님들 자랑합니다. 좀 막 자랑해요. 감사가 넘칩니다. 이 바울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바울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제가 잘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요즘 자랑하고 있거든요. 감사가 넘치고. 오늘날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또 있습니다. 어딜까요? 시흥은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시흥은혜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친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님들의 신앙을 보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감사를 남겼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주의 종인 바울로 하여금 저절로 감사가 넘치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흥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저에게 감사를 남겼다는 것은 성도님들의 뭐가? 신앙이, 이 신앙생활이 저에게 감사함을 안겼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을 딱 생각해 보니까 제가 감사가 넘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를 남기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 신앙이 다른 사람에게 근심이나 염려나 괴로움을 남겨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길래 바울이 그토록 감사를 할 수 있었을까? 바울은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본문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너희들을 생각하면 항상 감사하다. 너희들은 나에게 감사를 남겼다. 그런데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너희들의 신앙이 이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세 가지 특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고 나오죠. 그 세 가지 특징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특징이에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뭐가 있다? 너희들을 생각할 때마다 뭐가 넘쳤다? 감사가 넘쳤다고 말한 거예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러니까 우리 시흥은혜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세 가지 믿음의 특징이 있어요. 신앙의 특징 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감사가 넘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거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었죠.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이 세 가지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그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충만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어떤 교회? 시흥은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예, 맞아요. 이 세 가지 우리 교회는요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교회예요. 세 가지가 충만합니다. 항상 있습니다.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쳤던 것은 그 교인 숫자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야. 그 교회 작은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되게 작은 교회예요. 성도 몇 명 안 되는 막 가정에 있는 교회였어요. 어디 건물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조금 더 낫죠. 우리는 모임 장소가 있으니까. 근데 그들은요 이 변변치 않은 가난한 성도들, 힘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었대요. 그 교회에. 그래서 바울이 감사했다는 거예요. 교인 숫자가 많아서 바울이 감사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 규모가 커서 감사했던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에 바울이 감사했던 거예요. 이처럼 시흥은혜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이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신앙이었기 때문에 제가 감사한다는 거예요. 우리 뭐 교인이 많아서 우리가 뭐 규모가 커서 감사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바울이 그토록 감사할 수밖에 없었나, 자랑할 수밖에 없었나.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랑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시흥은혜교회 성도님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하고 자랑하는 거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이 역사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요 일이란 뜻이에요. 일. 역사가 뭐라고요? 일.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 이건 무슨 뜻이냐면 믿음의 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시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일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추상적이지 않아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믿음은 눈에 보일까요? 눈에 안 보일까요? 눈에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저도 눈에 보입니다. 우리 시흥은혜 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이 눈에 보여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니까. 어떤 일들을 해나가시고 어떤 역사들을 일으키고 계시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에 대해서 소개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뭐냐? 믿음은 기대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거예요. 한마디로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 나한테 오진 않았어. 근데 온 거로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직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가진 않았어. 그런데 거기에 들어간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런 믿음이 있었죠? 믿음. 우리도 아직 천국에 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간 사람처럼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구원의 확신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은 눈에 안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여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에 쭉 보면 믿음으로 나라를 일으키기도 하고 믿음으로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막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죠?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와요. 믿음으로 누구는 뭘 했고 믿음으로 누구는 뭘 했고. 그러면 잘 보세요. 믿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었다면 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여기 쫙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홍해를 가르고. 믿음이 있었으니까 홍해가 진짜 갈라졌잖아요. 우리에게 만약에 믿음이 있다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아, 이 사람이 뭐가 있었구나? 믿음이 있었구나 알 수가 있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행위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내가 진짜 있잖아요. 믿음은 눈에 보인다니까요. 구원받은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간증을 하고 자기 구원받았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믿었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있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이런 말씀이 있죠.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어떤 집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갑자기 네 사람이 지붕을 뚫었어요. 이 유대인들의 집은요 나무로 돼 있고 줄을 연결해서 돌을 얹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지붕을 뜯을 수가 있어요. 뜯을 수가. 그러니까 지붕 위에서 중풍병자를 침대에 누인 중풍병자가 지붕 위에서 끈에 매달려서 예수님한테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막 설교하고 있는데. 그런 장면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가득 차 있는데 갑자기 지붕이 뜯기더니 그 위에서 침대가 내려오면서 중풍병자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친구들이 그를 침대에 매달아서 다 내려보낸 거예요. 왜 내려보냈을까요? 이 사람을 낫게 하려고, 고쳐주려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들이 침대를 갖고 들어올 수 있었어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지붕을 뜯어버렸어요. 거기서 내려버린 거예요, 사람을. 왜 그랬을까요? 이 사람들에게는 자기 친구, 이 중풍병자가 나을 수 있다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믿음. 그래서 그 확신 때문에, 믿음 때문에 천장을 뚫은 겁니다. 예수님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갑자기 막 말씀 전하다가, 저도 막 말씀 전하다가 만약 여기 우리는 안 뜯기겠죠. 여기는 철근 콘크리트니까 안 뜯기.
근데 만약에 뜯겨서 갑자기 내려오면 황당하잖아요. 말씀 전하시다가 아마 말씀을 중단하셨을 거예요. 분위기가 갑자기 이상해지니까. 놀랐겠죠. 이거는 예배 방해죄. 설교하고 있는데 갑자기 방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2장 5절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여기까지. 여러분, 믿음 보이는 거예요. 믿음 보여요.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뭘 본 거예요? 저 사람들 마음속에 이 사람을 예수님한테 데려가면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구나. 그걸 보시고.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보여요.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보셨어요.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지붕까지 뜯을 정도로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을 보시고, 예수님께 가면 고칠 수 있다. 이 사람 육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5절에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믿음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감출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보이니까 그들이 실제 그 사람을 데리고 내려온 거고, 그 사람이 실제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제 고침받았잖아요.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감출 수 있다, 못 감춘다? 못 감춘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다. 구원을 누가 받든가, 누군가 응답이 일어나든가, 누군가 변화가 일어나든가, 믿음은 반드시 역사가 있어요. 이 감출 수 없는 게 또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기입니다. 감기. 이 감기 못 감춰요. 왜냐하면 감기는 기침 나고 열 나니까 못 감춥니다. 감기처럼 믿음도 못 감춥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침대에 달아서 지붕에서 뚫고 내리는 걸 보시고 예수님은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우리 시흥은혜교회 성도님들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 즉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게 믿어진 사람들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타나고 계속 그 교회에 사람들이 모여들고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은요, 돈 많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 역사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 돈 많은데 하나님 역사하던데요? 그 사람에게 뭐가 있었던 거예요? 돈도 많은데 믿음도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돈은 없는데 하나님 일 안 하시나? 일하십니다. 믿음이 있다면. 많고 적음 때문에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냐 없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흥은혜교회 성도님들도 믿음이 있죠. 우리 성도님들도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확실하게 믿는다고 해서 그걸 확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란 말은 믿음이란 말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보다 더 확실하게 믿는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확신. 그러니까 믿음보다 강도가 더 센 믿음이 뭐예요? 확신이에요. 결국 같은 말이긴 한데 강도 차이예요. 이 강력함이 확신이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믿어, 이거보다 나는 저 사람 확신해, 이게 더 강력한 거예요. 시흥은혜교회 성도님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가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지금 아는 성도님들이에요. 내가 천국에 가봐야 아는 게 아니라 지금 갈지 못 갈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강한 성도님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강한 성도님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복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시흥은혜교회 이 둥지에 깃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이 전도될 거예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역이 있어요. 사실 우리 사역 중에 그게 뭐냐면 바로 구원 상담입니다. 구원 상담. 저도 이제 요즘 매주 이렇게 구원 상담을 하고 있는데, 복음 전하고 있는데, 이 구원 상담, 이것은 정말 믿음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역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다는 게, 구원받는 모습은 되게 쉬워 보이는데 그 과정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오래 걸리고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그 사람이 쉽게 이제 바로 구원받게 됩니까?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릴까요? 바로 구원받는 경우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상담도 몇 번 계속 해야 되고 반복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는요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죠. 우리는 그냥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그런데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는 내가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역사라는 게 일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나는 믿음만 갖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구원 상담할 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 이 사람은 반드시 어디 갈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이 믿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상담을 하면서 에이 걸렀어 이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니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서, 아니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 이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오늘은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구원받게 될 거니까 내가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전해야 되겠다. 이래야 되잖아요. 이래야지 하나님 역사를 하죠. 그런데 영 안 돼, 시원찮아. 저 모양인데 뭐 되겠어? 이런데 또 복음은 전해. 이렇게 되겠냐고요. 이래서 내가 확신이 없는데, 내가 믿음이 없는데. 아니 믿음의 역사잖아요. 믿음에 있을 때 역사가 따르는 건데 애초에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믿음도 안 갖고 있는데 뭐가 되겠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누구를 만날 때도 확신 있게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반드시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또 어떤 확신도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복음, 이 말씀, 이것에 대한 확신도 강렬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내가 구원의 확신이 충만해야 돼요. 내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충만할 때 저 사람에 대한 확신도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강할 때 상대방에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 불신자를 전도하러 딱 갔어요. 그런데 나는 구원을 받았어, 내가. 그래서 내가 확신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확신이 강하면 저 사람은 아직 불신자니까 어디에 대한 확신이 강해? 이 사람은 세상에 대한 확신이 강한 사람이죠. 그러면 내 확신과 저 확신이 붙은 거야. 요게 상담이에요. 요게 구원 상담이에요. 저 사람은 세상에 대한, 돈에 대한, 세상 것에 대한 확신, 이 땅에 대한 확신이 분명한 사람이야. 근데 나는 어디? 하늘나라에 대한 확신, 복음에 대한 확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 이게 분명한 사람이야. 확신 대 확신이 붙어. 누가 강하냐에 따라 그 사람 끌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은 건가 안 받은 건가 확신이 별로 없어. 그래서 내가 물음표야. 근데 저 사람은 세상에 대한 확신이 느낌표야. 막 분명해. 그러면 어느 날 거기 가서 배우고 있어요. 이제 가서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 싸움이에요. 확신. 믿음 싸움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려면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어떤 각오?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내가 배웠던, 내가 들었던 말씀에 대해 확실히 믿고 있느냐, 이게 중요해. 이걸 믿고 그 사람한테 다가가야지. 나도 확실하지 않은데 그 사람한테 가면요 당합니다. 당해요. 여러분, 이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신천지나 이단들 있죠. 그들 확신 있을까요 없을까요? 강렬해요. 강렬해. 그 사람들은 진짜 믿어요. 진짜 믿는다니까요. 거짓말로 장난으로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확신이 강한 사람인데 나는 교회를 그냥 대충 다녔어. 아직 구원의 확신도 없어. 그런데 가니까 그 사람 말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빠지는 거야, 이단에. 확신과 확신이 붙었는데 이 확신이 졌어. 그럼 거기에 끌려가는 거야.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왜 바울이 감사가 넘쳤고 자랑을 했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구원의 확신이 강렬했습니다. 그 이단이 누가 거짓 교리가 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안 넘어갔어요. 왜 안 넘어갔을까요? 본인들이 믿고 있는 바가 강렬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확신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강렬한 사람이 이단에 안 빠지는 거예요. 누가 이단에 빠지냐? 누가 세상에 빠지냐? 확신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 확신이 강렬하지 않은 사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빠지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야,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또 하나 있네요. 그들이 뭐예요? 그들은 말씀을 잘 받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잘 받았을 뿐만 아니라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강렬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 확신을 갖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자랑했던 거예요. 바울이 감사가 넘쳤던 거예요. 그래서 설교 말씀을 잘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았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뜨거운 확신이 있었기에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건 그들과 떨어져 있었다는 거잖아요. 떨어져 있었음에도 그들에 대한 좋은 소문들이, 그들에 대한 강렬한 소문들이 들렸다는 거예요. 먼 곳에 있는데도. 얼마나 확신이 강했으면. 저도 가만히 보니까 우리 시흥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누가 찔러도 피 한 방울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안 흔들릴 것 같다 보니까 확신이 강렬해서 누가 와서 별소리를 다 해도 복음에 믿음에 딱 바로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누가 와도, 이단이 누가 와도, 세상에 누가 와도 꼬셔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지금 시흥은혜교회 성도님들 역시 설교 말씀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시흥은혜교회 성도님들의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말씀을 잘 받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셨습니다. 전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시흥은혜교회 성도님들을 통해 복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계속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믿음이 없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진리, 내가 지금 들었던 복음에 대한 확신이 흔들린다면 잘못된 곳으로 빠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아, 나 믿음 있었는데 빠졌는데요.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다면 이단에 빠지면 안 돼요. 믿음 있었던 거 그냥 교회는 다니셨겠죠. 와서 자리는 차지하고 와서 헌신도 하고 다 하셨겠죠. 그런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약속을 믿은 적이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은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많이 오랜 세월 들었는데 그런데 결국 이단에 빠진 거예요. 자기가 들었던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내 것이 확실하면 상대방 것이 아무리 확실해도 안 빠집니다. 내게 확실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와서 내 확신보다 더 큰 확신으로 다가오니까 내 확신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막 떠나는 거예요. 우리 시흥은혜교회는 믿음의 역사들이 계속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바울 사도가 나는 십자가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전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알지도 않을 거다. 내가 지금껏 알고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은혜교회는 복음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만 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복음만 알아야 되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야지 그 복음을 근거해서 확신을 갖고 어떤 사람들이 오더라도 어떤 말을 듣더라도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교회와 죽은 교회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믿음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교회.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심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 죽은 신앙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계속 영혼들이 재생산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를 통해 구원받는 역사, 우리를 통해 세상에서 전도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 시흥은혜교회는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가 주의 종인 바울에게 감사를 남겼던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가 주의 종을 감사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겁니다. 믿음의 역사가 있는 시흥은혜교회 성도님들을 인하여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를 남기시고 더욱 감사가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뭐가 있었다?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그들은 큰 확신이 있었다. 확신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이 감사할 수밖에 없었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가 있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수고가 뭐예요? 수고? 쉽게 이야기하면 애쓰는 거잖아요. 고생하는 거잖아요. 헌신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수고잖아요. 근데 수고는 어디에서 나와요? 어디에서 나올까요? 수고는 사랑에서 나오는 게 수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했기 때문에 수고하는 거라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죠. 엄마가 아이를 낳으면 그렇게 수고가 많습니다. 평생을 수고합니다. 왜 그렇게 수고를 할까요? 엄마는 아이를 위해서 뭐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으로 수고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랑의 수고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도 뭐가 있었다?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애를 썼어요. 수고했어요. 교회를 위해서 항상 수고했습니다. 왜 수고할 수 있었을까요? 뭘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그들을 피값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사랑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 분야에서 수고의 손길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정말 우리 교회도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수고하시는 분들 많아요. 곳곳에서. 그러나 교회에서 첫 번째로 수고해야 될 것이 뭐냐? 말씀을 전하는 수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주의 종들의 사랑의 수고가 있었죠. 말씀 전하는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누구? 그 교회를 세웠던 바울이 말씀을 전했죠. 복음을 전했죠. 그렇게 수고를 했더니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누구에게 맡겼잖아요. 후임자들에게. 그 후임자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쳐주는 수고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수고하죠. 이 땀이 좀 많이 나는데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고 철저히 준비하고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 대표적으로 목사님, 전도사님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이 있어요? 또 목자들, 구역장들, 이런 분들 말씀 막 가르치잖아요. 이런 분들, 말씀 전하는 일에 수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수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고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목자들 있죠. 거기에 있었던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나 목자들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데, 어떤 수고?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전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 나왔냐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게 뭐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주의 말씀은 뭘까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얼마나 많이 전하고 다녔는지 거기 뭐라고요? 우리는 아무 말 할 것이
없다.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말할 게 없다. 우리는 구구절절하게 말할 필요가 없다. 시흥은혜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다녔던지 제가 신방 갈 필요가 없다. 제가 말씀을 더 전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을 많이 전한 거예요. 복음을 많이 퍼뜨린 거예요. 그 사랑의 수고, 말씀 전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 시흥은혜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복음을 확실하게 잘 전했으면,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구원받았으면 주의 종이 내가 가서 더 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말 탁월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전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시흥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을 탁월하게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다. 그래서 그 소문이 이 시흥 일대에 퍼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막 퍼져.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것도 사랑의 수고라고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수고뿐만 아니라 교회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사랑의 수고를 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 교회 구석구석 관심 가지고 수고하는 이 손길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수고의 손길들이 있을 때 교회가 성장하고 살아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시흥은혜교회에도 이런 수고하는 손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시흥은혜교회에 오신 성도님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이 교회 시설들 보세요. 교회 처음에 왔을 때 황무지였는데 사실 인테리어만 딱 돼 있었는데 보세요. 다 갖춰져 있잖아요. 지금 보세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보세요. 이게 저희 집보다 더 좋아요. 여기서 항상 느끼지만 여기서 살고 싶어요. 이렇게 너무 시설이 너무 좋습니다. 이 구석구석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우리 식사하잖아요. 이 참 이게 더운데 날씨도 더운데 그 반찬 하나하나 집에서 이렇게 다 이거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드실 건데 이거 맛있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간을 맞추고 이게 세심하게 준비하셨을 거 생각하면 요즘 날씨도 더운데 너무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준비하신 거잖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갖가지 맛있는 반찬 준비해 주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식당에서 사 먹을 필요 없습니다. 왜? 식당 거 맛없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식사가 맛있다 이 소문도 좀 퍼졌으면 좋겠어요. 그 전도 잘 되거든요. 뭐 말씀이 좋다 이것도 물론 좋지만 식사가 맛있다 이것도 뭐가 전달이 되든 좋은 소문만 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전도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이 유튜브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희 교회 식사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사랑의 수고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요, 로마서 16장에서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가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록했어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람들. 로마서 16장 6절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뭐하라? 문안하라. 거기 보세요. 6절. 그런데 이 마리아가 누군지 사실은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요, 로마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이게 로마서잖아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어떤 교회를 섬겼던 권사님 같아요. 저 보니까 이 마리아 권사님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그 권사님 이름을 여기다가 써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뭐하라? 문안하라. 로마에 있는 교회를 위해 어떻게 수고했다? 그냥 수고한 게 아니라 많이 수고했던 그 마리아 권사님을 잊지 마라.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교회를 위해 많이 수고한 사람들을 기억하며 이름을 썼습니다.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이름 있잖아요. 하나하나 다 써봤어요. 이렇게 다.
제가 물론 성경을 쓴다는 거 아닙니다. 근데 저도 이게 메모지 딱 써봤어요. 그러니까 쓰니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분이 사랑의 수고를 하셨지.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 교회 오신 게.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건 이렇게 와서 이 개척교회 사실 뭐가 볼 게 있다고 오셔갖고 같이 예배 드리시고 함께 하시는 게 저는 너무나 이거 자체가 사랑의 수고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미. 좀 더 시설이 쾌적한 큰 교회 가실 수 있는데, 좀 더 편안한 교회 가실 수도 있는데, 이 복음 때문에, 이 구원의 확신 때문에, 그 하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이 교회에 오셔서 불편한데도 오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시고,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곳곳에 다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시고, 구석구석 손길이 안 간 곳 없고, 반찬도 그렇게 맛있게 만들어주시고, 어저께 얼마나 더웠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만들어 오시는데.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름을 써봤어요. 이 바울의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메모지에 이름을 썼지만 제 마음에 기록 남긴 거 아시죠? 제가 항상 우리 시흥은혜교회 사랑의 수고 아끼지 않은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6장 12절 볼까요? 12절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뭐하라? 문안하라. 거기 보면 많이 수고하고 이런 말이 있죠. 많이 수고했던 분들이 있어요. 우리 시흥은혜교회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예배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지금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정말 그 사랑의 수고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 잊지 않을 거예요. 항상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일이 찾아뵙고 감사드리지 못하더라도 그거 용서해 주세요. 왜냐하면 저는 일일이 감사드리지 인사드리지 못했더라도 누가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두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속에 다 새긴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상급책에 다 여러분의 이름을 다 하나하나 여러분 이름 석자를 다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수고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수고하는 사람은요, 특히 사랑으로 수고했던 사람은 자기가 수고한다고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으로 했기 때문에. 수고를 해도 아깝지 않은 거죠. 그런데 사랑의 기초를 두지 않은 수고를 한다면 그때 나오는 증상이 뭐냐?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시키냐고, 내가 종이야? 막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사랑의 근거에서 하지 않으면. 그런데 놀랍게도 시흥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수고를 하셨는데 원망 불평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의 기초에서 수고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격스럽고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이 감사하다는 말 계속하네요. 진짜 감사하니까.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사랑에 기초한 수고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어요. 자녀가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니까 수고를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 거죠. 사랑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수고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원망 불평이 나왔다. 이것은 안타깝지만 그 수고가 사랑의 수고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 고난의 수고를 당하셨죠.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원망 불평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수고를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 안 하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고난의 수고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되었죠.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구속의 은총을 받은 우리 역시 다른 영혼들을 위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 하는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해준다고 해도, 주의 종이 일일이 찾아가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못 드렸다 할지라도 주의 일을 했다면, 주님을 위해 수고를 했다면, 사랑의 수고를 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왜? 지금 칭찬받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칭찬 많이 받잖아요. 나중에 가면 받을 거 없는 거 아시죠? 여기서 칭찬 많이 안 받는 게 좋을 수 있어요. 왜? 하늘에 가서 적립된 게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 칭찬 많이 받는다? 적립을 까먹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칭찬받지 않더라도,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몰라주더라도 사랑의 수고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사랑의 수고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절대로 잊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의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면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일지라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누가 뭐라고 잔소리하더라도 그 사랑의 수고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사랑의 수고를 하시라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상황이 어떨지라도. 왜?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된 거잖아요.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면 그 수고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먼저 교회에 왔는데 지금 늦게 온 사람이 뭘 안다고 이런 말도 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 없어요. 수고를 하실 때 저 사람은 저렇게 수고하는데 난 이렇게 수고한다?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뭐가 되나요? 원망이랑 불평이 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수고할 때 상처받을 필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랑의 수고가 안 돼 지금. 나는 지금 은혜를 못 받아. 잘 못해. 난 일을 잘 못하고 있어. 그런데 다른 사람이 사랑의 수고를 했어. 그럼 이거는 비교하고 원망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이상하더라고요. 내가 못하는 거 저 사람이 하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못하니까 너도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건 논리가 잘못된 논리잖아요. 이거는. 내가 못하는 거 저 사람이 할 수도 있고 저 사람이 못하는 거 내가 할 수도 있고, 그럼 서로 감사하면 되잖아요. 서로 기뻐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수고를 했다면 비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기서 수고하고 난 여기서 수고하고 그러면 된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잘했다면 그거 이뻐 보이는 거 아닙니까? 더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짜증을 내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교회 먼저 왔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막 흉보고 싶은 생각이 날 때가 있고, 그리고 심하면 목사님 나 저 사람 때문에 안 나오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수고를 했는데 비교 의식에 빠지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자꾸 싫은 거예요. 자꾸 이게. 저 사람이 싫어서 교회 안 나오고 싶고. 기억하십시오.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이 시킨 일을 하는 겁니다. 주님이 시킨 일을 사랑으로 수고할 때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비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비교하지 않았어요. 서로 각자 맡은 바 분야에서 어떤 분은 말씀을 전하는 수고를 하고, 어떤 분은 식사 봉사 수고를 하고, 어떤 분은 차량 운행을 하는 수고를 하고, 어떤 분은 교회 청소하는 수고를 하고, 각자 분야에서 수고했다면, 사랑해서 했다면 비교할 필요 없는 거예요. 다 주님이 시킨 일이잖아요. 역할만 다를 뿐이지. 남편은 남편이 하는 일이 있고, 아내는 아내가 하는 일이 있고, 자녀는 자녀가 하는 일이 있고, 집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 분야에서 수고를 했다면 그 가정을 위해 수고한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인정해주고 격려해줘야죠. 근데 남편이 무슨 일 하니까 아내가 시험이 들었어. 당신이 그거 다 하면 돼? 내가 할 건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남편이 하는 일은 남편이 해야죠. 아내가 하는 일은 아내가 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분야가 다른 거예요. 비교할 필요 없어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사랑의 수고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타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시흥은혜교회,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 그래서 서로 비교하지 않는 교회. 그렇죠? 그래서 열등감 없는 교회, 우리 교회는. 각자 맡은 바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이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 시흥은혜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마지막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가 뭘까요? 인내라는 말을 사람들 좀 싫어해요. 왜? 기다려야 되니까. 인내는요, 어려운 환경, 내게 닥친 환난, 역경을 참아내는 것을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란 어려운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수고는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사랑에서. 역사는 어디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믿음에서. 그러면 인내는 어디서 나와요? 소망에서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망이 있을 때 인내가 나오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다면 인내가 따르게 되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뿌렸어요. 그러면 왜 씨를 뿌릴까요? 씨를 뿌리고 바로 뽑아요? 기다려요? 농부는요, 수확이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 있잖아요. 저희 올림픽 막 이런 데 보면 운동선수들이 4년간 장난 아니죠. 정말 막 뼈를 깎는 고통, 막 체중 조절하면서 막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운동하잖아요. 왜 운동하는 거예요? 왜 인내하는 거예요? 금메달이라는 소망을 바라보고, 금메달이라는 소망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뼈를 깎는 그 고통, 훈련을 감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어려움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참된 인내는 소망에서 나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망?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그랬죠. 복음을 들었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있잖아요. 어디에 소망? 약속의 땅 천국에 대한 소망,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 신랑 되신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신부였거든요. 주님의 신부였거든요. 순결한 신부, 죄사함받은, 죄를 용서받은, 구원받은 순결한 신부였기 때문에 그들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소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환난을 이겨낸 거예요. 왜냐? 데살로니가 교회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거든요. 로마와 이단들이 엄청나게 핍박했거든요. 그 핍박을 이겨냈어요. 그들은.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좋은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 주의 종이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재림의 소망이 확고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고했습니다.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으로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뭐한다? 자랑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인내하는 교회로 소문이 난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랑했대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가진 신앙 중에 가장 주목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인내입니다. 인내를 하면 결실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인내가 없으면 결실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기다려야 결실을 맺는 거예요. 기다려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심었는데 바로 뽑으면 결실을 맺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고 구원의 확신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상황 가운데, 환난 가운데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 붙여줄 거예요. 하나님이. 인내하세요. 그러니까 요즘에 왜 성도들 많이 안 오지?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우리가 걱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죠. 복음의 씨앗을 심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잖아요. 인내하세요. 기다리세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먹여 살릴 거예요. 책임지실 거예요. 인내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인내하지 않는 자는 쉽게 변하는 사람이죠. 쉽게 변질되는 사람이죠.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 인내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일꾼 중에 정말 귀한 덕목이 인내입니다. 시흥은혜교회 성도님들은 변함없이 끝까지 복음 안에서 이 복음을 전하며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망 중에 하나님께서 많은 좋은 것들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세요?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있으세요? 그럼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주의 종인 바울에게 감사를 남겼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감사를 남기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시흥은혜교회도 감사를 남기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인하여 감사가 넘쳤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시흥은혜교회 성도들의 신앙도 이와 같아서 주의 종에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를 남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